오늘 예배를 드리러 맨 이 앞에 교회 앞으로 향하여 앞으로 오는데 웬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맛집인가 보다. 왜 앞으로는 안 오고 직접 항상 주차장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와, 여기 사람들 엄청 많네. 여기가 무슨 맛집인가? 아, 예, 길튼 맛집인 모양이에요, 아마. 그래서 주일날 이 시간 되면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누가 이 바닥까지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점점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등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이 세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면은 눈물이 나고 손에 불이 나도록 박수를 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어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가끔 어쩌다 이렇게 눈에 띄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저는 몰랐어요. 오늘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확 났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그때는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 작은 아버님들 다 목사님, 이런 가정에 저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사가 되도록 했지만은 전 죽어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싸움이 극심한 그런 교회에 이북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로 많이 구성된 그런 교회에 아버님이 부임해서 가셨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싸우는지요. 어쩌면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지요. 기차가 하인천역에서 동인천으로 가는 천천히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석탄을 실은 기차요. 아주머니들이 제 친구 엄마들이 몸빼 바지를 입고 그 가는 기차로 달려 올라가 거기서 삽으로 막 조개탄을 갖다가 버립니다. 막 밑으로 막 쏟아내려요. 그러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 주워다가 갖다가 생활을 하는 게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고 나무가 수입이 엄청나게 우리 교회에서 바로 얼마 안 가면 기찻길을 건너 어떻게 가면은 바다였습니다. 바다에서 나무 그 껍질을 벗겨요. 벗겨서 그것을 말려 파는 그런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제 친구가 어느 날 베루다 된 그것을 달고요. 리본을 달고 학교로 오면 그건 뭐냐? 우리 엄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벗기다가 나무가 돌아가서 꽉 찬 나무들이 있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철 모르는 건 그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러던 생각들이 지금 많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교회들은 싸움이 심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악착같이 사는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교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임해서 가셨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많은 일들과 싸움들과 끌어내리고 서로 그냥 막 미워하고 이런 교회에 저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아무도 모르게 교회 가서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예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마음껏 5원을 주면서 헌금을 하라고 하면 3원은 갖다가 사 먹고 2원이나 1원 정도 하고 이래 가면서 많은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그랬느냐? 39살까지요. 제가 의사가 되고 잘 살고 할 때까지도 전혀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마음이 힘들고 몸이 아프면 가끔가다 한 번은 가서 앉아주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이 길을 다시 내 삶을 행복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제게 없었던 그런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정도 깨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제 삶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날이 왔는데 절대로 저에게는 그런 날은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그 무서운 병과 가정이 깨지고 고통스러운 이런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비로소 고통의 극심한 고통에 빠져 이제 저는 죽음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었습니다. 언제 다시 저는 또 쓰러질지 모르는 의사도 확실히 이 장담을 못한다. 그러는 진단을 받고 분노가 여기서 얼마나 쌓이는지요. 다 때려부셔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타협도 하고 그래 맞아.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 그랬다 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삶들이 저에게는 계속되는 그 가운데에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멘토를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된 그날 믿지도 않으면서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의 그 강대상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어디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고쳐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분명히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로 제게 오셨어요. 얼마나 물론 그런 과정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믿고 하다가 결정 탈을 제가 맞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짓지면서 울었어요.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요. 왜 저 같은 놈을 죽여버리시지? 왜 저 같은 놈을 죽여버리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가정이 깨지고서부터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저질렀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보셔도 고개를 흔들고 나가라고 할 그런 죄를 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연극을 하는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을까? 어쩌면 저거 나하고 똑같을까?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오셨을 때 날 죽여달라고 했어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었을 때 십자가가 보였고요. 저 십자가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 제 마음에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울었는지요. 이 죄들이요. 더러운 이 죄들이요.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냥 싹 다 생각이 나는지요. 그렇게 저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때 박보영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종 박보영 목사로 다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게 저긴 다 필요 없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전혀 필요 없었어요. 돈도 명예도 많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쓰레기같이 보이더라고요. 의사 뭐 이런 거요. 저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주님 외에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다 갖다가 버렸어요. 다 팔았어요. 남들 나눠주고 저는 쪽방으로 들어갔던,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앉아서 그 연속곡을 보는데 참 빠져. 그냥 이게 실감이 나니까 저 친구도 나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버리고 주님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길을 죽는 그날까지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모르게 막 기도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 꼭 예수 믿고 제게 들려주신 그 말씀도 들려주시고 그러며 아주 은혜롭게 그 연극을 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준비한 건 오늘도 또 못하겠네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새신자 새로 나온 사람들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거야. 저희 할아버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3명, 딸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 아버님이 장남입니다. 장남보다 둘째를 사랑하셨어요. 장남은 뭐 워낙 성격이 괄괄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분이니까 둘째 아들은 아주 인격적이고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지금서부터 한 50년 전인가요? 60년 전인가? 종교교회 할아버님이 담임, 부담임은 우리 아버님이 아니라 큰 교회였죠. 그 교회 부담임은 둘째 작은아버지 박신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이죠. 이분이 그만 암에 걸리셨어요. 간암. 얼마나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요. 얼굴이 새카맣고 관자놀이가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죠. 저는 두려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러운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애가 타는 거예요. 박 목사, 이제 이 세상을 포기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해. 그래도 두려워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건너가는 걸 누구나 다 그렇게 건너가는 길은 힘들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 십자가 동산에, 저 십자가 동산에.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할아버님은 작은아버지가 숨을 잘 못 쉬니까 그 문 앞에서 이러고 부르셨어요. 숨을 쉬라고 자기 손에다가 입을 대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작은아버지가 십자가 동산에, 저 십자가 동산에 하실 때에 좋아하셔서 어쩔 줄 모르면 됐어. 이젠 다 됐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여러 번을 저 십자가 동산에 하시며 작은아버님은 소천을 하셨어요. 43인가? 정말 젊은 나이 44인가요? 할아버님은 소천하신 작은아버님의 시신보다 하나님 앞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답답했으면은 주먹을 쥐고 여기다 바람을 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마음이시겠구나. 그냥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할머님은 머리가 하였어요. 언제나 검은 물을 들이셨거든요. 옛날에는 그 머리 물들이는 게 참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그때부터 다른 반찬은 안 잡수시고 밥에다가 그냥 물을 말아서
김치하고 딱 두 가지만 들으셨어요. 아무리 이걸 맛있는 걸 아무리 사다 드려도 일체 안 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래요. 자식을 먼저 보낸 죄인이래요. 우리 할아버님도 십자가 동산에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애끓는 애비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할머니 다시 마음껏 여러 음식을 잡수시고 머리에 다시 물을 들이시고 할아버님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신나는 내 아들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설교하실 수 있는 그날은 언제 올까요?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간절히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는 하늘나라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머리에 물도 안 들이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장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게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죽었던 박신원 목사님이 다시 살아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님은 식사도 하시고 이 집은 잔치가 아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저같이 잊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죽은 자녀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어요. 뭐 하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끔찍해. 이제는 살아왔던 삶을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아까 보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우리는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면 다시 또 옛날의 더러운 죄들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제가 다시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며 여기 와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싸워요.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고 싸웁니다. 너무 딱딱하고 심각하네. 저도 자꾸 넘어져. 이번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일본을 갔습니다. 아들 내외, 또 그 아들하고 손자하고 우리 누님네 그 부부하고 이렇게 일본을 갔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었겠습니까? 참 행복하고 재밌게 서로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까지도 하고서 돌아왔는데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날에 이거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오마카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인지 막가자고 하는 건지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오마카세 그걸 준다고 하여 이렇게 쭉 앉아서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마 오마카세 모양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니까 일본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저보고 뭘 먹겠느냐고 그래서 뭘 마시겠느냐 그래서 스파클링 워터 플리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탄산 음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물에다가 탄산 그것만 섞은 것이요. 아무 맛도 안 나지만은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 그거 시키고 나머지는 뭐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쭉들 시켰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치사하게 요만한 그 포도주 잔 같은 데다가 주더라고요. 그게 이걸 줘. 일본 사람들은 째째하구나 하고 헉 하고 꿀꺽 마셨는데 이게 술이었어요. 이런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이게 술이었어요. 먹고 보니까. 근데 이거 나도 뭐 저도 모르게 술이네. 이거 이러다가 다 보고 있잖아요. 아들도 있고요. 이거 술이네. 이렇게 하다가 얼른 놔버렸어요. 이게 깊이 예전에 뿌리 박혔던 바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이 자식들도 있고 다 있는데 또 한번 그냥 이렇게 하고 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반응이 내게 확 하고 왔을 때는 나도 모르게 입맛을 다시고 내려놓는 거. 아무도 없었다면은, 나 혼자만 있었다면 나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어쨌든 우린 이렇게 싸워가면서 다음번에 내게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나는 분명히 싸울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넜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어요. 틀림없이 제사를 지냈어요. 주일만 되면 여러분들이 오듯이 전부 이렇게 교회에 오듯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이거 싫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싫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모이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내가 다 싫다.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주여 삼창 부르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박수 죽어라고 치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용해도 돼. 몇 명 나오지 않아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 나를 좀 경외하라. 두려워하고 사랑도 좀 해봐라. 내가 얘기하는 이 얘기를 너희들은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만 좀 사랑해봐라. 내가 너희들 가라고 한 그 길들을 향하여 그 길로만 걸어가봐. 난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한 번은요. 돌이라고 저를 불러가지고 돌잔치에 제가 갔어요. 그게 마지막 돌잔치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그 마지막 돌잔치였어요. 축복을 해달래요. 그게 붙들고 난 정말 축복을 했어요. 이 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자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다가 죽었는데 눈 뜨면 주님 품이면은 이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자다 죽는 거다. 그 생각이 왜 그때 그렇게 많이 났는지요. 그건 정말 순수했으니까 자다 죽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 하니까 얼른 엄마가 뺏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패했구나. 내가 미쳤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이건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그 앞에 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이걸 뺐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건 뭐
뭐 여기에는 뭐 돌도 하고 여기에는 뭐 칠순잔치도 하고 하는데 칠순잔치가 하는 바로 내려오니까 칠순잔치인데 눈에 띄었어요. 깡패들 머리 빡빡 깎고 덩치 이런 애들이 양복을 까만 양복을 입고 쫙 서서 이 사람들 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냥 너무 궁금해서 아저씨 여기 저 잠깐만 들어갔다 가도 되느냐? 난 목사인데 들어가서 내가 잠깐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나오겠다. 아, 예, 목사입니까? 아, 목사 들어가시죠. 뭐 이 덩치가 큰 애가 그래서 들어갔어요. 할머니, 시골에서 농사짓던 할머니의 쪼글쪼글하고 할아버지가 죄인같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 한복들을 입었는데 좋은 것들은 주렁주렁 다 차고 앞에는 사탕도 있고 배도 깎아놓고 뭐 별의 별로 먹을 큰 상을 하나를 해. 거기서 죄인의 모습으로 고개를 못 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과연 부모님에게 효도일까? 이건 아니야.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한참 부흥회 다니실 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신나요. 야야 너도 다니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 건 나는 말이야. 야 너희들하고 달라. 그때는 너희들하고 달랐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여 주시는데 버스를 타고 저 전라도 저 구석으로 가는데 어느 옆에 내가 이 젖을 내놓고 그냥 젖을 먹이면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여 아멘 아멘 하는데 저거 왜 하나님 망신을 시킬까? 제 팬네가 왜 망신을 시킬까? 그런데 막 방언도 하더래요. 막 퇴퇴퇴퇴 하는데 앞에 있는 여자 머리가 침에 허옇게 묻어 있더래요. 그냥 퇴퇴퇴퇴 아냐 뭐 그러면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근데 조금 있다가 얼른 애들을 다 뒤쳐엎더니 물건을 가지고 이 버스 기사한테 여기 내려달라. 이 차 지금 사고 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래서 아버님이 야, 너 같은 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어? 나 같은 목사가 여기 있는데 나에게 주시겠지. 아니 빨리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얼른 내리니까 그 산 중간에 그 애를 데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더래요. 야, 목사가 여기 탔는데 당신같이 무식한 여자에게 주겠어? 그러더니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더니 버스가 굴렀는데 마침 거기에 미군 부대 그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어. 금방 와서 우리 아버님도 기독병원이라는 데 꽤 오래 입원하고 계셨던 뭐 그런 기억도 있어요. 야 그러니까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보다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걸 무식하건 유식하건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 너도 똑띠기 들어야 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억지로 효도를 해서 죄인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깡패들이 대접하는 그 부모일까? 아니에요. 새로운 분들도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만은 더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이나 라면 하나 아니면 우유 한 팩 사가지고 이거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질로 함께 해주실지. 여기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할 돈을 가지고 나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심으면서 다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십자가에서 또 은혜의 빗방울들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풍성하게 적시고 우리에게 남아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핏방울이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래 설교하면은 안 돼요. 오늘 처음 온 분들도 많으니까 뭐 순서도 많으니까 이제 좀 제가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왜 욕심이 여기 들어올까? 왜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 이런 게 너무 싫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많은 친구들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사회에는 제가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대요. 뭐 머리 깎고 중이 됐다고도 하고 쟤네들끼리 얘기하는데 뭐 어디로 이민을 가서 잘 살고 있다고 하고 뭐 아주 그림들을 그리더군요. 그렇게 그랬는데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죠. 밖에 누가 한참을 서 있는데 못 들어와요. 야, 저건 누구냐? 유리 뒤에 저건 누구야?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보니까 저는 이제 재앙을 만난 거예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어요. 제일 친하게 놀던, 바로 끈적거리게 놀던 그 친구가 딱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무너지잖아요.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누가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누굴까? 그런데 찬양 인도하다 생각났어요. 그래, 술집 마담 대포다.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저거 대포인데.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 이제 찬양도 안 되고 이제 이건 다 죽 쓰는 거예요, 이제. 왜?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저 여자는 알고 있는데 저 여자는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나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는 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할 수 없어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옛날에 죽을 죄인이었어요. 술도 먹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싫어하실 죄도 짓고 말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박보영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넘어지지 않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하더니 여자분이 막 이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사건을 딱 만난 거예요. 제일 친한 놈이 왔으니까. 여기 오려고 몇 번이나 문 앞에 있다가 갔대요. 그래서 야 일로 와 여기 앉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래서 예 일로 앉으시죠. 목사님 우리 제일 사랑하는 딸을 주례를 서주세요. 저는 주례를 안 섰어요. 왜? 집안이 저는 깨진 가정에서 실패한 사람이니까 난 남들 절대 주례하지 않을 거야 하고 있다가 그 친구에게도 그렇게 나 누군지 알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딸 주례라니. 목사님 짐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제발 해주세요.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장로래요. 그래서 맞아. 나는 거듭났지. 내 가장 친했던 더럽게 놀던 이 친구, 내가 얼마나 더럽게 놀았는데 이 친구가 아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새 것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셨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것 먼저 잡고 하던 나였다고 하면은 이제 한번 다시 주님 안에 거듭나 뭐를 선택하려고 할 때 확 해버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그것 확 해버리고 엎드려 기도하고 돌아서 버리고요. 이걸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대체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 모두 다가 길튼교회들은 뜨거운 마음도 있으니 우리 모두 다가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죠?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목사에게 당신 입으로 직접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복음으로 승부해. 여기는 암 환자들, 마지막 암 환자들이 깨끗해져서 와서 울고 있고, 그게 그저 한 2주일에 한 번은 저한테 얘기하는데 2주에 한 명 정도는 그러는 것 같아요. 재밌어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또 그랬어요. 오늘 또 났어요. 오늘 또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긴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는 귀한 교회요,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된 자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의 충만히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어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마지막 가는 막 가는 세상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허락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여,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만나고 그 붙잡은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온 교인들, 처음 온 새신자라면 아버지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과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지는 교회, 죽어라 하고 나하고 싸워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그 힘든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럽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 세상, 아니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사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개와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길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종들 위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